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제가 이런 환호와 환대를 받아보겠습니까? 그저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도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조금 서먹하시고 조금 민망하시더라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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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용기를 내셔야 되는데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며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죄송해요. 이런 걸 시켜서 참 죄송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 우와, 이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환경에서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쏙 들고 내 마음에 충분한 기쁨을 주기에 합당하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 흔들리지 않는 실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음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혹시 여러분 문제가 없으세요? 그는 산 목숨이 아닐 텐데요. 살아있다는 건 이런저런 문제로 이런 고민과 저런 아픔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에 거기에 매몰된 듯 함몰된 듯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다,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5가지 감각이 중요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은 것 보길 원합니다. 귀로 들리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하고 그저 좋은 냄새 맡고 맛있는 것 먹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진짜 정신없이 달려가시는 분이 계세요.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빨리 달려가세요? 아이 목사님 돈 많이 벌어야지요. 아이 돈 많이 벌어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저를 한심스럽다는 듯 쳐다보시며 그러시더라고요. 날마다 좋은 곳 여행 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턱턱 가격표 보지도 않고 시킬 줄도 알고 그리고 날마다 편안하게 살면 그거 행복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며 분명히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달려갈 때가 많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주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 여러분 행복하신지요?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내가 그걸 취하기만 하면 내가 그걸 갖기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5가지 감각에 경도된 듯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또 다른 감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6번째 감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보는 것, 내가 지금 듣는 것, 내가 지금 감각하고 지각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뺏겨버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바라보는 것 너머에 내가 듣는 것보다 더 깊숙한 것에 어떤 감각을 갖고 그것을 경험할 줄 압니다.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네요. 우와,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지요. 좀 전에 부른, 우리가 함께 부른 그 찬송가 가사에는 분명히 궁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솔직히 궁궐에 살면 누군들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이 천국이에요. 그건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는 높은 산을 말합니다. 거친 들을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초막에 산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지금 지질이 궁상맞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습니다. 변변찮은 인생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니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줄 알더라 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옛날에 왜 연세 많으신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을 그리 권면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적 감각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 말씀으로 권면할 때가 덜어 있으셨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감각 하나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감각, 영적 감각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쉽게 큰일 났어요, 끝장났어요, 함부로 절망하거나 함부로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듯 허무함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우와, 이야,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두 눈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보세요. 내 눈 밝아졌어요.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더 같이 불러볼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러면 기쁨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열리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한낱 인간의 정서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모자랍니다.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바라던 게 성취되었을 때, 아니, 내가 딱히 바라고 원하지는 않았지만 나한테 벌어지면 좋은 일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기쁜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기쁨이라는 것을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로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주 안에 있는 신앙가족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사실 여러 가지 힘든 순간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내 마음을 더 이상 괴롭지 않도록 다 없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그 문제를 이거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기 이전에 그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된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여실히 하나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에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대에게 힘든 일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희 집이요? 저희 집 괜찮아요. 하나님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 들었는데 그대에게 사업이 어렵고 부도가 나고 뭐 애들은 아프고 그렇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말씀은 맞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잘해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은 날마다 기쁘답니다. 여러분 이게 앞뒤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에게 지성이라는 게 있고 이성이라는 게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적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고백할 줄 알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 내 여건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찬양할 줄 안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진짜로 대단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잡혔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워낙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정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빌립 2세를 일컫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했던 헤로디아 살로메와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결혼해서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는지. 그런데 이 사람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지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자라기를 얼마나 충심을 다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 이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얻어서 로마에 자라려고 무던애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그를 찾지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거기 가이사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라는 단어가 뜻한 바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 정부의 원학자라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땅을 그냥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받은 땅이라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그 지역에다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큰 신전을 짓고, 그러니까 가이사를 위한 신전,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고, 거기에 제우스 신전을 짓고, 거기에 판신이라고 말하는 염소신을 섬겼던 제단을 싣고, 거기에다가 얼마나 음란한 일들을 많이 펼쳐냈던 곳인지. 그렇게 음란한 왕이었거든요. 이 왕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게 표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끌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던 예수당, 그 예수당 가운데에 중추 세력 가운데 하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붙잡았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한 녀석 더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붙잡힌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날이 밝으면 죽을 겁니다.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 정치 상황을 봐도, 당시 시대 상황을 봐도, 종교적 여건을 봐도 베드로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는데, 갑자기 옥안이 환해졌는데도 베드로는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래서 베드로를 쳐서 깨웠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쳐서 깨웠다, 쳐 깨워 이르되, 이 헬라어 단어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권투 선수가 이게 정말 한 대 세게 후려 갈겼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정말 세게 옆구리를 한 대 때렸던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일어나질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있었습니다. 그때 7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여러분,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아세요? 지금 베드로는 날 밝으면 죽을 사람인데 베드로는 지금 모텔 투숙한 겁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잘 자고 있는지 베드로는 진짜 신명나게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는데도 이 사람이 비몽사몽간이었어요. 야, 제발 좀 띠를 떼라. 신도 신어야지. 겉옷도 입어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밤 자면서 띠도 풀고 신발도 벗고 겉옷도 벗고, 이게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누워 자고 있는 것인지.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 사람 아직 꿈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야, 이게 구분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 사람 그제서 잠이 깼던 겁니다. 옥에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가가지고 천사가 떠나간 뒤에 가만 보니까 이게 옥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옆구리는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띠도 띄었어요. 옷도 다 입었네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제서 잠에서 깬 베드로, 이 베드로가 어디를 향했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수많은 신앙의 가족들이 모여서 약 300여 명의 주의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을 때 주의 성령이 임했던 장소,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으로 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대로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가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베드로가 자기의 생환을 알려주러 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여자아이 로데라는 아이가 막 급하게 뛰어나가지고 보니까 이야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이게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얘가 안으로 막 달려들어가서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네가 미쳤구나. 아니에요. 참말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 그러면 아이고 베드로가 벌써 죽었나 보다. 그의 천사가 왔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납득이 되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마 추정컨대 베드로의 생환을 위해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주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잡혀가서 칼로 죽임당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잡혔는데요. 베드로도 날이 밝으면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 선생님 왔어요 할 때 이야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잘해주셨어 하고 다들 뛰쳐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없이 그냥 기도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당시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다가 잘 죽는 거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예수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생환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하면 주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당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도 죽을 겁니다. 주님, 우리도 잘 죽게 해주세요. 배신하거나 배교하지 않고 예전에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나는 예수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불상사 저지르지 아니하고 잘 죽게 해주십시오. 주의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돌아왔어요라는 말이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죽어야 될 사람이, 그것도 잘 죽어야 될 사람이 돌아왔다고? 아이 네가 미쳤구나, 잘못 본 거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이 그러면 이미 베드로가 죽었나 보다, 그의 천사가 잠깐 왔나 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큰 회개하고 또 다짐을 해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기를 원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잖아요. 이거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 나라 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며 그저 잘 죽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무거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신데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깊고 넓은데 그렇다면 내게 있는 아픔이라는 거, 내게 있는 어려움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라고 사용하실 터인데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참 못됐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참 못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시각장애가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걸 물어봤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당신들은 지금 이 사람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 사람 저주받았어. 죄 지은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 사람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상처가 있으시다고요? 아픔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곤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퍼즐 조각이 가장 필요한 곳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유재무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눈물은 눈물로 문질러 닦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그런 상처를 주실까? 왜 그런 아픔을 주실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게 오는 어려움, 내게 오는 힘든 거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 하나님 고마워요.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기대는 신앙이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도 아직 이게 힘든 사람입니다. 아직도 괴로운 사람이거든요.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거 사라지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게 진짜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고통이라는 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좋아했던 홍윤숙 선생님, 시인 홍윤숙.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90의 나이로. 그분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17번째 마지막 시집을 내셨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통에 대한 수필이 있어요. 어렵게 쓰셨어요. 그래서 한 문학 잡지의 기자가 찾아가서 선생님, 이 시집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고통에 대한 수필이 참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좀 설명해 주세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고통 네 덕에 여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선생님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뭐 한마디로 풀어달래더니 한마디 했더니 뭘 또 얘기해 달래? 이러시면서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나이가 많이 드니 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얼마나 아픈지 힘든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픈 사람 찾아가 살뜰히 보살필 줄 아는 사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인간 구실도 못하고 사람 구실도 못했는데 이제서 사람 되었습니다.
문학하는 사람으로 평생 시만 쓰고 살다가 보니 세상 물정 몰라서 이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저 사람한테 돈 뜯겨서 가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없는 사람들이 눈에 밟힙디다. 그래서 내 가난한 지갑을 열어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 되었습니다. 고통 네 덕에 여태 살았다입니다. 저는 그게 진짜로 멋있는 말씀인데 이거 살아내긴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고통 덕에 살다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할 줄 알더라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게 된 데에는 간증이 있기도 한데요. 예전에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자그마한 이민교회를 섬겼습니다. 거기서 이민목회를 하는데 젊은 여집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아기들이 아직 어렸는데 교회가 그 여집사님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분의 병세가 점점 악화됐어요. 더군다나 젊은 사람이 암에 걸리다 보니까 급속도로 온몸에 암이 다 퍼졌어요. 의사들이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너무 아파하니까 너무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나중에는 마약을 진통제로 썼어요. 제가 이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고 여러 번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찾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너무 아파하니까 하나님 저요 의인의 반열에 들 수 없는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손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고통이 조금만이라도 줄어들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손대고 기도하면 더 아파했어요. 막 더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나중에 그래서 집사님 죄송해요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집사님. 더 훌륭한 목사님 만났더라면 이렇게 아프지는 않을 텐데 죄송해요 집사님. 그런데 그분이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괜찮아요 그랬어요. 저는 그 밤이 마지막 밤인지 몰랐어요. 그 다음 날도 생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밤 지나 그 새벽에 이분 하나님 품에 안겼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날 밤에 예배 드릴 때 제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는지 제가 그걸 이제서 알게 됐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애기들 아직 어리지만 목사님 늘 설교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잘해 주실 거니까 우리 애기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저는 천국 가면 거기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으니까 행복하게 지낼 테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며 저한테 찬송을 하나 불러줬어요. 전 그 뒤로 그 찬송을 거의 10몇 년을 못 불렀거든요. 그분 생각나서요. 근데 요사이는 그냥 잘 부르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회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보여요. 막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다 잘해 주실 거라고.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많이 회개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 살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가 많았는데 이 집사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권면이 있다고.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 은혜가 넘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게 더 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됩시다. 그리스도인들 됩시다. 그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했거든요. 세상 살아가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끄실 테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금메달, 은메달, 1등, 2등 그런 상이 아니고요. 보상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해 주실 거라고, 이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라고.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내 맘 모를 테지만 우리 하나님 아실 거라고. 그것을 믿어내는 것.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보상해 주실 거야. 그건 믿어내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잖아요. 베드로의 이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내일 당장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루를 편안하게 잡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야 하나님 함께 하실 텐데 뭐,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건데 뭘. 그리고 살아낼 줄 아는, 사랑하는 주 안에 있는, 그야말로 주 안에 있는 신앙 가족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옵소서. 그것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 더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낼 줄 아는 주 안에 있는 귀한 신앙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